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많이 떨리는데요. 노래 참 못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평범하게만 한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8월 28일 작년입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이곳 청량리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윤애란 성도입니다. 조금 전 제가 불렀던 노래는 유일하게 제가 아는 교회 노래였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길을 걸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마음이 불편할 때나 우울할 때나 제 입에서 항상 맴돌던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노래였답니다. 교회와의 인연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친구의 권유로 충청도 부여에 있는 작은 성결교회에 다녔습니다. 일요일엔 거의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들고는 다녔는데 읽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일기를 꼬박꼬박 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숙제에 일기가 있었는데 3일 만에 40여일의 일기를 몰아서 써서 숙제를 했는데 잘했다고 상을 주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죄송해서 쓰기 시작한 일기가 제가 40살 언저리까지 썼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청소년기의 저의 일기는 자연스럽게 기도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모범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우연히 그 시절 일기를 보았는데 꽤 괜찮은 생각을 하는 학생이었더라고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갖게 된 긍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복음성가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며 교회와 연결되었던 것은 아까 부른 그 사랑의 송가입니다. 이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서울 생활은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고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으며 능력이 있다는 인정도 받았고 보람차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 10여 년 전 침례교회 다니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하신지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언니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며 그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지 왜 언니 하나님이에요 하시며 웃으시던 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저를 전도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의에 몇 번 교회를 따라가 보긴 했지만 아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좋아했던 저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작년 4월 코로나 시국에 제가 식사를 함께 하신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그때는 저도 2주간 함께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 그 시점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대전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저는 얘기할 사람도 없이 2주간 철저히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주님의 이끄심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힘들었고 혼자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때 몇 달 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조카에게 제가 자진해서 성경책 좀 사줘봐 하고 받아두었던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재미있게 놀다 왔는데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멋지고 비싼 곳에서 식사하고 왔는데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왔는데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이가 들면 내가 더 약해지고 초라해질 텐데 그땐 무엇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 가끔씩 종교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50 중반이 되어 세상을 알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교는 영혼의 문제에서 자칫 사이비 종교나 교주들에게 얽혀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큐나 뉴스를 통하여 보아왔고, 잘못 선택하여 감당해야 할 심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인생의 상실이고 좌절이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알아보자. 일단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며 몇 달간 먼지만 쌓여있던 그 성경책을 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게 구약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몰라도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쉬는 시간에는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는지, 누가 유명한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를 가지신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좋은 말씀만 해주시겠지 생각하며 실제로 좋은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에게 간곡히 성경 공부하자던 언니에게 추천을 받아서 침례교회 전도 집회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2시간 30분씩 일주일간 전도회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성경의 흐름을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여 분의 목사님 전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시간으로 산정해도 꽤 긴 시간이었고 여러 번 말씀을 접하면서도 자꾸 알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재미있게 2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격리를 해제한 후에 바로 동해에 사시는 그 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언니 성경 공부해요. 그곳에서 일주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니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저는 제가 바로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 발이 그냥 땅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성경부를 함께 하느라고 무리하셨던 언니는 급성 폐렴으로 10여일간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너무도 죄송했고 마음이 아팠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언니의 10여 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안악하기만 했던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당연히 서울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6월 말경 2달 정도의 시간에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언니의 권유에 코로나가 심하니 좀 천천히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진리가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늦게 시작하는 신앙인 만큼 제대로 된 교회에서 참된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했습니다. 어쩌지? 마침 제 조카 양자령 집사가 청량리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그곳에서 예배라도 드리면서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저곳 4층에서 몇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종교에 관심이 없이 살아서 안식일 교회를 사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에
그저 침례교회에 나가기 전에 잠시 예배만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곳 청량리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저희 집안에 제 조카가 삼육 교육을 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안식일이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분명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시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속에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까지 그 규례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데 왜 세상은 일요일을 경배하는 걸까? 안식일을 의식하기 전에는 너무도 당연히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왔거든요. 저는 드디어 유튜브에 안식일을 누르게 됩니다.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안식일 교회 2단 문제 시리즈부터 선악의 대쟁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언 세미나까지 거의 온종일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했습니다. 우리 김재용 목사님과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전달자가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좌표와 바른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김대성 목사님을 찾아뵙고 감사와 격려의 기도를 받으며 침례를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8월 침례 후 9월부터 작지만 11금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껏 저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의 강한 권유나 전도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다섯시 일꾼이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곳곳에서 이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저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기뻐 찬송하며 주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오늘도 잘하고 있는 다섯시 일꾼 윤혜란입니다. 성도님들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부족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